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그 대화를 주도하시더니 결국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대화의 여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지는 이 극적인 변화는 정말 성경 어디를 봐도 이만한 놀라운 변화가 없을 정도로 또 역시 예수님이다 라고 한탄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개념 갖고 성경을 보면 참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냥 너 예수님을 아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4가지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하셨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화를 끌고 가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 주특기라 그랬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 주특기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당신에게는 물 길을 도르래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3번의 대화가 정말 그 여인의 관점을 탁탁탁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했을까요? 굳이 이렇게 왜 끌고 갔을까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 좀 달라. 이렇게 접근하면서 계속 이 대화를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문 안에서 자꾸 이렇게 되물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대목에 계속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요즘 인스턴트 문화가 발달해서 너무 빨리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과정들을 많이 놓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4장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물을 달라 그래 놓고서 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동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나 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물을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했나 보다. 뭐 나름대로 이런 식의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같이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알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를 툭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가운데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 우물 시리즈로 이 물과 관련된 걸 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그리고 그 전에 있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장, 14장 넘어가면 계속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더러움을 씻는 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린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란 얘기일까요? 닫혀있다는 얘기죠. 그 샘이 닫혀 있어서 죄와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샘이 열림으로 죄와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그 때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생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실제로 소중합니다. 사람이 음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고도 다른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등산을 가더라도 꼭 챙기는 건 물이죠. 물. 사람은 물이 굉장히 소중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불로 임하십시오.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생각을 태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시는 분 보면 이거 영어로 해서 파이어도 아니고 파이야 이래서 불이 임하도록 이렇게 불이 임할지어다. 물론 성령님께서 불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또 불의 혀와 같이 오순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하는 것은 소멸하고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고 난다 그래서 그 나무가 다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을 생명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 물로 샘이 터지고 물이 흐른다라는 거죠. 이 물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음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물을 파주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NGO 단체가 가서 캄보디아나 물 부족한 곳에 가서 물을 파주는데 그 우물 파는 것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글이 하나 올라온 걸 봤습니다. 대부분 물을 팔 때 30m, 40m 정도 파서 거기서 물을 길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팠는데 파고 난 다음에 물이 조금 나오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 얘기는 우물을 파더라도 한 개를 제대로 파야 되는데 적어도 100m 이상은 파야 거기에서 계속토록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실적과 이 눈에 보여지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물을 여러 개 팔려고 하다 보니까 100m 정도 팔려면 하나 팔 수 있는 그 예산으로 30m, 40m는 막 8개, 9개, 10개까지 팔 수 있으니까 그냥 얇게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 때는 그 당시에 물이 터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오염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무슨 안반수, 그것도 아주 깊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 안에 보면 우리 안에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몰랐던 부분이지만 우리 육체 중에 가장 깊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깊이 있는 생각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깊이 있는 부분을 우리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배가 아니라 발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머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뱃속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뱃속에서 가장 깊은 우물이 터져야 되는데 이 뱃속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어디라고요? 배요. 이 얘기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단에게 우리의 배를 뺏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배는 이 모든 힘의 중심인데 이 배를 사단이 빼앗았어요.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중심을 빼앗긴 것이고 우리 영의 자리, 핵심적인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이 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서 생수가 나요? 배에서 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는 여러분 좀 익숙해져서 아시겠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는 또, 이 물은 뭘까?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물인가? 그런데 성경이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39절.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생수란 뭐냐 하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의 뱃속에서 생수가 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물을 마셔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자,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접촉점이다.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컨택트 포인트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 아느냐? 그 서론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것인데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그 물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7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이 성령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솟아날 것인데 이 성령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그 물이 계속 솟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의미가 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니고데모에게 그 앞에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3장 35절,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제일 첫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는 왜냐하면 이는 목적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가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한다.
내 말, 내 생각, 내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 몰랐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4, 15, 16 그리고 대제사장 기도 17장, 이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할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내 배에서 솟아난다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배워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저희 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정통파, 뭐라 그래야 되나, 진골, 성골파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총총파라 그러는데요. 총신대학을 나왔고 총신신대원을 다녔고요. 총신대 교수하시는 그 목사님의 개척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분에게 직접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통 보수 진골 성골파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구나. 그래서 영접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접기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때 나 이거 어떡하,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이걸 내가 영접합니다 이러면서 그 책자를 보고 기도를 몰래 하고, 그래도 좀 불안해서 다시 초청할 때 또 한 번 나가고, 그런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또 한 번 영접기도하러 해서 나가고요. 제가 영접기도만 4번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셨나요? 그거 없이 그냥 믿으셨나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그런 얘기 별로 교회에서 안 했는데 중학교 딱 되니까 그런 한국교회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그런지 소위 말하는 콜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이 시간 손을 드십시오. 손 드신 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몇 번씩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또 미션스쿨이었고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강사들이 오면 가끔씩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영접 기도를 몇 번씩 했는데 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 했더니 사람이 샥 바뀌어서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되고 막 속에서 뭐가 펑 터지면서 옛사람 확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뭔가 확 바뀌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모태신앙, 모태신앙도 아닌 것이 또 이렇게 나중에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약간 애매한 이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영접 기도 수없이 했는데 내 자신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굳게 믿습니다. 막 그래도 안 되면 시옷자 막 4개 5개 붙이면서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도 왜 믿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 들어와서 좀 돌이켜보는 것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싶고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그 생수를 마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 이 물을 정말 먹고 싶습니다. 제발 먹고 싶습니다. 이러고 한 20년을 지난 거예요. 제발 나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먹진 않았어요. 그게 먹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영접 기도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행동과 자기의 입술의 고백과의 차이가 없이 일치가 되면 이게 더 온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한국 문화도 그렇고 이원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해서 우리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런 게 너무나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예 그러려니 하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보면 아직 순진하구만 어리구만 얼마 안 됐구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정도에서 머물겠냐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부족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교회 전도사까지 하면서도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뭔가 부족해.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는데 애들은 아멘 그러는데 저 속에서는 너는 믿냐? 이러는데 아니 이렇게 제 안에서 푸떡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전도사인데 월요일날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월요일날은 전도사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냥 학생이다 이래가면서 그 일들이 제 안에 계속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저희 교단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 그 당시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네. 지금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살아나는 것은 뭐가 사는 것이라고요? 영이 산다는 거죠.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이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것도 1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복음 대충 다 알아 막 이러면서 휙휙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안에 아주 꽂히더라고요. 그 앞에 니고데모랑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시 납니까?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저 기도재단 첫 주 할 때 제가 한번 질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이 범죄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질문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둘 다 답이라 그랬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고 육은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영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건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창세기 3장에 죽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뭐 사라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영이 사라지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소멸되는 그런 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도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육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렇군요. 나 주님의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지적 동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지금 살아납니다. 이거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 차원에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너희가 어리석도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고, 그 생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뱃속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에베소 2장, 교회론의 가장 대가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보여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요. 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 우주적인 교회로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도록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 무슨 얘기예요? 육의 얘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예요. 이게 저희 교단 안에서는 잘 이렇게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을 제가 2분설, 3분설 지난번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을 그렇게 풀지 않고 대충 머리로 이해되는 차원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 있는 것들이 안 풀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또 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고요 굉장히 어리석다 그래요. 제가 세상적으로 정신 차려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건지. 아니 왜 찬양은 30분 이상씩 부르면서 한 곡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불러? 많이 불러? 노래하는 걸 좋아하나? 차라리 노래방 가서 부르지.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열 뭐 이런 얘기는 다 영의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육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이 딱 분리되어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풀어져야 성경 전체가 이게 풀어질 것인데 조합이 다 되어지면서 풀어질 텐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많이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육의 일로 풀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도 방언 논쟁 계속 일어나요. 그 왜 방언이 잘못됐더라고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걸 뭘로 풀어요? 육으로 풀어요. 방언 자 해보세요. 따따 떠떠 띠띠띠 뭐가 주어야? 이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따위 얘기하지 마.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성경 읽기를 가리키는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 있어요. 왜 그래요? 방언을 영으로 푼 게 아니라 육으로 푸는 거죠. 육으로 풀어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기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맞춰서 해야지 왜 다다다다다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 새로 오셔서 찬양하는데 우리 돌파의 함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돌파? 뭘 부셔야 되나? 도대체 뭘 부시잖아요. 뭘 돌파하잖아요. 벽을 돌파해? 이거 하면 떨어질 텐데 이게 다 뭐예요?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부르짖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격길로 세면 안 돼요. 결국 지금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영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3장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난 자.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거듭났어요?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영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다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을 알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에 속한 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를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육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는데 그 배에서 강이 아직 그 우물이 터지지가 않아요.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걸 먹으면서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물 나오는 데를 찾아다녀요. 로마서 8장 12, 13, 1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분별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진,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건 거룩한 거고 육적인 건 속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미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원론적 차원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영의 일들을 내 안에 먼저 풀어가고 계신데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딱 10년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모교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정말 10년 넘게 계속 다녔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저희 교단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매일 갔습니다.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들렸다가 집에 오고, 하루라도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매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너는 교회에서 사냐? 교회가 차라리 가라. 거기서 먹고 살고 해라.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세가 딱 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가운데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또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막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바뀌는데 정말 저한테는 이 패러다임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10년 걸려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에는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서 10년 동안을 또 열심히 교회 지부를 개척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 DS 교회에 10년 동안 열심히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돼서 저희 교회에 딱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10대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요. 제가 딱 돌이켜보건데 10대에서 20, 30, 40, 50, 40년이요. 40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것과 50이 돼서 딱 5년 동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깨달은 것과를 비교해보면 이 5년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은 나름대로 깨달은 게 많이 있고 말씀 갖고 한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년 동안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제목만 이야기를 하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의 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기도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를 하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알기 시작하고 여기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사장 기도하기,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기도의 집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엔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신부의 영성인 것과 그때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선두주자의 사역과 그 고결한 신부의 영성을 어떻게 엔타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일과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2013년도에 홍콩 게더링 참석하고 14년도에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도재단 만나고 2015년도에 보혈기도 만나고 그리고 컨버케이션 하고 이스라엘 갔다 오고 2016년도에 우가다 갔다 오고 딱 5년 동안요 제가 40년 동안 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변화였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20년, 부목사 생활 10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도 매일같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빠삭한 사람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었죠.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40년 동안 있었던 걸 딱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걸 깨닫게 해서 그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니 저는 내가
그 인도하는 것을 순종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걸어와서 5년 동안 한 걸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은다고 했던 이거보다 지금 5년이 훨씬 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40년 동안 주님을 따른 것보다 5년 동안 한 것이 주님을 훨씬 더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누구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죠. 전에 같았으면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다 쳐냈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나라 일, 이건 총회장이 할 일, 노회장이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쳐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니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보고 나서 와갖고 정리하면 그때서야 이걸 하길 원하셨구나라고 지난 다음에 이해돼요. 이해되고 따르려고 하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영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그 삶은 사실은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리면 어떨까 이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틀려봤더니요, 틀려도 하나님 수정해 주십니다. 확인하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데 10년 드는 것보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틀린 거리라도 한번 해보고 틀렸구나, 이게 다시 가자 이래갖고 다시 가보는 게 훨씬 빨리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제 안에서 터지기까지 한 4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영적으로 어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해도 위험해 안돼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쳐, 하지마 이게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방언, 예언, 문제돼? 그러면 하지마. 문제되는, 교회에서 문제되는 일 하지마,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 관심 갖는 걸 다 위험하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마, 위험해. 끊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할 게 가장 안전한 거, 해도 문제되지 않는 거, 찬송가 경연대회, 성경 암송대회, 무슨 대회, 무슨 침묵회, 이런 거 하는 건 괜찮아. 그거 할 때만 성대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 간다든지 그 일에 함께 주님의 이런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기억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돼 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영의 일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식물들은 인간을 보면서는 거의 창조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왜요?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원숭이의 침판치 IQ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언을 하겠습니까? 방언을 하겠습니까? 방언 비슷하게 꾹꾹꾹 거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알겠습니다. 인간이 비슷하다. 천만에요. 영이 없는 인간은 충분히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제자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다.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자가.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행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일할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전체를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성령님이 일하셔서 놀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머리로 임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발로 그리고 우리의 뱃속까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비유인데요. 설명인데요. 머리로 임한다는 건 그냥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감이 생기고 지혜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몸 안에 손에 임하는 건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로 말미암은 손에 수고함, 손대접의 은사라든지 구제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손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중심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물 먹는 것과 비슷한. 물을 먹을 때 찔끔 먹으면 이 목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계속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을 하면 금방 또 목이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더라도 완전히 뱃속까지 쫙 차서 와 이제 내 갈증이 다 해결됐다라고 할 때까지 들어가는 내 마음의 중심에까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난 성령이 아니요. 손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이 배의 신이 되었다고요. 내 중심을 뺏어갔다고요. 그래서 영의 자리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뱃속에서 터지면 내 중심으로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생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생수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죠. 이 행할 때에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누가 이겨야 궁극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사람이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목적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난 찬양합니다. 거기 멈추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사단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제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걸 갖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짓되어진 생각으로 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신을 내어 쫓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사단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뭘로 싸우겠어요? 목소리 큰 걸로 싸우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세 종류가 다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있는 거, 상대방에 있는 거, 지역적인 것까지.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뱃속에 지금 욕망으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욕심으로 꽉 차고 있는데 이건 딱 감춰놓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축복하고 악한 것들을 내쫓고 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본인의 욕망은 여전히 뱃속에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 탁 터지는 순간 주님이요, 제일 먼저 건드린 건 내 뱃속에 있는 내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임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임하는 거죠. 내 뱃속에서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뱃속의 신이 나를 자꾸 끌고 가요. 너의 뱃속에 있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육신의 일을 도모해라. 너 그렇게 안 살면 죽는다 이러면서 자꾸 나를 끌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말씀 갖고 보니까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따르면 살 것 같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 갖고 나를 자꾸 유혹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거짓이야. 그래서 이 거짓이구나 끊어요. 딱 끊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안 미쳐요. 알고 봤더니 그대로 안 따라도 안 죽어요. 더 자유로워.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이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요한복음 7장에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 배에서. 누구든지 못 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장막절 마지막 날 큰 절기, 가장 큰 절기 장막절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 안 쫓아가겠다 그랬다가 몰래 쫓아간 다음에 그 물을 기르러 오는 걸 보면서 그 물, 생수, 이게 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올라가셨다가 딱 그 물을 보면서 이 생수를 먹어야 이들이 다 사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데 딱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그 생수가,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물 깔짝깔짝 맞고 머리에 그래 인정 요런 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배 속에서부터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없으시면 뭔 말인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너무 영의 일, 너무 위험해. 그러나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내 배에서 생수의 그 강이 흘러가도록, 터져 넘치도록 이것을 파야 돼요. 누가 파요? 내가 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장 귀중한 곳에 보관하셨어요. 왜요? 사단이 이 자리를 못 차지하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 많이 가둬놨어요.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샘이 터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샘을 근거로 막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샘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샘을 팠던 그것을 이삭이 가서 그것에 샘을,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요? 생수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샘을 파야 됩니다. 그것이 터진 어떤 무슨 교회 어떤 누구 그렇게 쫓아다닐 게 아니고요. 쫓아다니다 보면 평생 쫓아다녀야 돼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 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그 배,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샘이 터질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이 어렵게 됐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찬양했어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차네.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맑은 가락이 흘러나요. 평화로다. 이게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요. 찬송가로 하니까 젊은이들 모르네요. 아까 우리 뭐였죠?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우물이 터지네요. 우물이 터지. 아니면 옛날 어렸을 때 다녔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눈먼 자 보고 저는 자 걷겠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치네.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가 넘치는 거였어요? 뭔지 몰라. 일단 넘쳐. 그냥 점프. 그래, 더 깊은 예배. 여러분, 뭔지 모르고 선포했지만 그거 말씀을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요. 내 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약부터 시작하여 너희의 단단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뭘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근원으로 강처럼 터져나가는데 그걸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으로 우물이 퍼져야 되는데 이 샘을 구르는 거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파고 있는 웅덩이요. 근데 거기에는 물을 가두죠. 생수를 가다 차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우물을 파야 되는 자예요.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인 이 우물이 터지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뭘 시작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났어요. 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듭난 것은 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물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고 다시 파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육으로 끝나요.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그리고 기도조차도 육신의 일을 위한 기도로 전략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셈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열방에 대해서 또 킹덤에 대해서 워낙 있었지만 이분들 우간다 갔을 때니까 16개 국가에서 왔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국 대표처럼 돼버렸어요. 한국 대표가 됐어요.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5월 달에 와갖고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네.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우간다에서, 아프리카에서 이거 보니까요, 그거는 대통령 돼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거 와서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그게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였군요. 제가 제 돈을 갖다가 뭘 해야 되고, 무슨 원조를 해야 되고, 무슨 국가적 차관을 도입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이거 해야 되는군요. 지금도 읽어보면요, 전 세계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오는 기도 제목만 갖고 보더라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카톡만 보고 페이스북만 보면 이게 맨날 올라오지만 IS 문제 계속 나와요.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쐈어요. 9시 40분인가 쐈더라고요. 네. 아십니까? 네. 조만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상식량 사야겠다. 이건 6의 1이라니까요. 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이 비상식량 망창 사놨는데 백두산이 터졌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계속 내 안에 솟아내게 하세요. 너무너무 솟아내게 해요. 그래서 정말 영생토록, 평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못해.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고작 하는 게 웅덩이 파고, 하나님 이 웅덩이에 내가 마실 물 채워주세요. 그런데 밑이 빠졌어요. 그럼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고 천당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고 그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 16, 17절 볼까? 시작. 거기서 구엘에 이르니, 구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아라,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지금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곳이다. 이 부엘인데 이곳에 백성을 모아라. 여기서 물을 터뜨려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시즌인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지금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래했는데 이르기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눈먼 자 보고 저는 자 걷겠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들이 거기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들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도록 외치기 시작하고 파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파는 웅덩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터지도록 이제는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내 뱃속에 있어서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 저기 다른 사람의 물이 마실 때 그 사람 주는 말씀 듣고 그 사람이 주는 걸 쫓아가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배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너는 교회만 다녀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저희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우물이 터진 사람의 말씀만 드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레위인들만, 그들만 우물물이 터지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리라, 넘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아요. 나는 한 방울 주는 걸 원치 않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주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목마르서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 배에서, 내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알고 못 터져나게 하려고 얼마나 막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2000년을 보면 그거 못 터지게 하려고 계속 이단으로 몰고 전단 몰고 정죄하고 지금도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다시 그 우물을 파고 다시 그 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우물의 물을 다시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주일날 한 번 채찔껏 먹고 가는 그 물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배에서 콸콸 솟아나는 그 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음 주엔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지금 몇 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으로 터지는 거예요. 샘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해주세요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내 안에 하십시오. 내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샘을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오히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내 배의 신이었던 사탄의 그 견고한 진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킹덤이,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웅덩이 파던 거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물을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 남의 배 아니라 내 배에서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팔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찾고 찾는 자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내 평생 나로 하여금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그 생수의 강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생수로 넘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